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5절로 54절 말씀입니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주인공은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름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시도록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처음 접할 때에 이 같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던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고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매우 점잖고 아주 잔잔하고 조용하게 행해졌던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 아시기에 생각이나 작은 소리로 해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초보 때 경험한 큰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때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큰 사명과 사역 앞에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때와 같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시도록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잔잔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처럼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기도의 유산, 기도에 가공할 만한 특권을 적극 이용하고 사용하고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같은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방법은 첫째,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가 잠잠할 때, 조용할 때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섭섭함이나 실족함이나 미워함 혹은 소외감이 생길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몰고 오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낙심되고 슬플 때 이 같은 기도 방법은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 질병과 삶의 고초로 인하여 낙심이 되고 슬픔이 밀려올 때에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 낙심과 슬픔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에 이 같은 기도 방법은 우리의 잠을 깨워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피곤함을 당연히 느낍니다. 삶이 힘들면 포기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의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줄을 자연스럽게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잠, 믿음의 줄을 놓지 않으려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소식으로 인하여 슬픔에 젖어 잠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려는 한 무리가 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들과 군호를 짠 대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향하여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은 30에 팔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함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것이 제자인 유다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마도 매우 슬프게 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라고 여쭈어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 제자인 유다에 의해 잡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가야만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길을 제자들이 칼로 친다고 해서 그 길에서 잠시 벗어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 중 하나, 그는 아마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만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화가 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칼로 제사장의 종을 쳤던 것입니다. 귀가 잘린 종과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인 무척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참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칼을 써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외면하려는 그것을 참아야 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야 할 길은 결코 칼을 사용하는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고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아, 너희는 나를 강도로 알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구나. 그런데 왜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나를 잡지 않았느냐? 이는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구나. 내가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되었구나. 너희들은 그때를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달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검과 몽치의 때를 위하여 검과 몽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 끌려가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때 어둠의 권세가 이끄는 대로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기보다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는 대로 순순히 끌려가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힘이나 권세가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때 어둠의 권세의 때가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때에 그들 어둠의 권세에 잡혀 끌려가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때 그들 어둠의 권세까지 참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의 검과 뭉치를 참아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자였던 유다의 입맞춤을 참아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포박에 순순히 응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이제까지 참으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수치와 결박과 끌려가심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참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참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참지 못하고 칼을 써서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예수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칼이 아닌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잡혀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이것까지 참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병들고 지치고 약할 때에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의 소원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칼과 몽치가 아닌 십자가를 위하여 참아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힘든 일과 수치까지 참아내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